우리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우리 1항 첫 번째 분담만 했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1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항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순수하신 영, 곧 육체나 지체나 인간의 성정이 없는 영이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하지 못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절대적이시다. 그분은 지극히 의롭고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만사를 섭리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와 동시에 가장 정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설교 한두 편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꾸준히 읽으시고 또 성경 구절도 찾아서 적어보시고 또 그 성경 구절을 따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2장 1항에 있는 두 번째 단락,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하지 못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절대적이시다. 그분은 지극히 의롭고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만사를 섭리하신다.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영원하시고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두 개만 하겠습니다. 이방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또 원하는 것을 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요. 그래서 공을 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의롭고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만사를 섭리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시며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수들로 인하여 죽게 되었어요.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그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더 이상 원수도 그리고 악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곳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거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지요.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라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셔요. 뭐에 있어서 불변할까요? 하나님은 성품에 있어서, 계획과 목적과 뜻에 있어서, 그리고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명한 뜻이 있으셔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이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요.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취소하신다고요?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신다고? 그렇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셔요. 피조물의 특징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셔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2장 1학 나눠드린 그 구절 보시면은 불변 8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지난주에 나눠드린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은사, 선물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것이 있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의롭고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만사를 섭리하시잖아요.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모든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좋은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병에 걸렸어요. 그걸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질병에 걸렸어도, 때로 사고를 만났어도, 때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일반 피조세계를 향한 사랑, 다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예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하나님 사랑 더 받기 위하여 애쓰는 것은 고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사랑할 때에, 물론 부모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사랑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아이를 낳고 보면 그 낳은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십니까? 나쁜 거 주십니까? 좋은 거 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왜 나에게는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섭리 바깥에 있습니까? 섭리 가운데 있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가 불순종하거나 내가 죄짓거나 내가 불의한 삶을 살아가거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고 나는 너 같은 자식 모른다. 내가 잘 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죠. 뭐에 따라 변화요? 나의 믿음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나를 향해서 변해요.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그 성품이 변해요.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뭐 때문에 그러시죠? 네? 우리 사모님 들어가시면 돼요. 네,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자,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좋은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말라기 3장 6절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성품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지난주 우리 예레미야 애가 공부했죠. 예레미야 애가에서 세 가지 그 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죠?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잖아요. 그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비참함을 1장서부터 5장까지 다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너무나 슬픈 애가입니다.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그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이냐? 도대체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느냐? 그것은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민족의 손에 붙들려 포로로 끌려가게 갈 것이라고 10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그 땅에서 번영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 백성은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그 희망의 메시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실 것에 대한 굳은 소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일어나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0편을 읽어보면 아삽의 시가 있지요. 불의한 자가 번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넘어질 뻔했지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잠시 번영하는 것 같지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뜻, 목적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목적과 뜻은 수시로 변하지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워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또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그 계획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계획도 수시로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이지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우리도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목적을 나의 지혜와 힘, 내 지혜와 힘이 안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빌어서 이뤄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또 오늘 오전에 설교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향한, 그리고 역사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완성시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확신한다면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변하지 않아요. 또 뭐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요. 또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내가 이것은 꼭 지킬게. 그러면 그때 말하는 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정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리고 의지도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신뢰할 수가 없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어떻게 우리가 예스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보면 이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소망이지요. 자, 하나 더, 광대하시고 라고 하는 것.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무한성, 공간과 관련된 무한성입니다.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간적 무한성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무변성이고 하나는 편재성입니다. 무변성은 하나님이 모든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며 이 공간의 한계에 종속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초월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재성은 하나님의 존재 전체로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내재성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공간 안에 내재하시기도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공간은 시간, 물질과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되는 순간부터 공간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이 있기 전에도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공간과 관련을 가지는 것과 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공간과 관련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동시에 또 하나님은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 존재 전체로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변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왕상 8장 27절입니다. 모든 공간을 초월하심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8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죠. 조금 이따 할 텐데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죠. 하나님은 또 안에 계신 곳이 없으셔요. 또 이 공간을 초월해 계셔요.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보통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여기 안에 계십니다라고 할 텐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성전도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떻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이걸 무변성이라고 합니다. 광대하심에 대한 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 공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만드신 공간 안에 긴밀한 관계, 공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공간 안에 현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가지 피조물들이 있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영적 존재이지요.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물체, 광물 같은 것들이 있지요. 이 공간에서의 존재 방식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셔요. 충만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공간 안에 존재 전체로 충만히 모든 곳에 계셔요. 천사는 어떻게 있을까요? 천사는요, 유한한 영이지요. 그래서 한정적 존재라고 그럽니다. 한정적 그렇게 존재로 그렇게 있어요. 이 말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영이죠.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한정적인 동시에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은 유한하지요. 제한적으로 존재해요. 자, 물질이 제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컵이 있잖아요. 컵 사이즈가 있죠. 자, 이 공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대상과 공간이 상응하는 방식으로 존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컵은 요만하니까 이 공간에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은 사이즈가 틀리죠. 그래서 공간과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대상과 그 공간이 상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발과 신발 한번 생각해 보면 발이 크면 신발도 크지요. 발이 작으면 신발이 작아요. 여기에 있는 물이 많으면 큰 물병이 있고 물이 적으면 작은 물병이 있죠. 그런 것처럼 물체의 크기와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크기가 일치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유한한 영으로 한정적 방식으로 존재해요. 물질과는 존재 방식이 달라요. 대상의 크기와 공간의 크기, 그러니까 일치하는 방식이 물질이에요. 대상의 크기와 공간의 크기가 일치하지요. 이게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의 공간 안에요. 근데 이 천사가 존재하는 것은 한정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대상이 한 곳에 존재하면 다른 곳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인 천사의 사이즈를 어떻게 잴 수 있습니까? 사람 많았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차지하는 공간 거기만 그렇게 차지합니까?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고 뭐 사이즈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사이즈를 재요. 그래서 이만큼의 공간에 존재해요. 근데 천사는 어느 정도의 공간에 존재할까요? 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한정적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천사는 한 곳에는 있지만 다른 곳에는 있을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인간의 몸은 제한적으로 존재하죠. 몸이 있으면 이 몸의 사이즈만큼만 공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제한된 공간에 머물지는 않아요. 두 사람이 몸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가깝습니까? 부부가 함께 한 방에서 자요. 몸을 맞대고 자요. 자, 그러면 공간을 차지하는 크기는 분명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제한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때요? 몸이 가깝다고 해서 마음도 가깝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은 멀 수 있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지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또한 동시에 모든 것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제한적 존재인 동시에 또 한정적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 또는 인간의 마음은 물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제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특정한 한 곳, 한정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은 충만히 존재하세요.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그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곡이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광대하심 중에 편재성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셔요. 모든 곳에 충만히 존재하셔요. 그런데 산에 가서 산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또 효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산기도 가고 기도원 가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곳에서 기도할 줄은 모르고 꼭 산이나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특별히 역사하십니까? 거기에만 특별히 계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충만히 계셔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은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천지에 충만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피조물에 따라 특별한 방식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지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까? 지옥에 계십니까? 자, 천국에 계시다. 손 안 드셔요? 천국에 안 계셔요? 자, 천국에 계시다. 손 들어 보십시오. 빨리빨리 손 들어 보십시오. 왜 손 안 드셔요? 손 들어, 빨리 손 들으세요. 천국에. 그럼 어디 계셔요? 천국에 안 계셔요? 자, 하나님 지옥에 계시다라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지옥에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에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을 초월하고 공간 안에는 모든 곳에 충만히 다 계셔. 지옥에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정한 피조물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영적 현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강도에게 쫓기고 있어요. 막 도망가고 강도를 막 쫓아와요. 그런데 앞에 경찰차가 삐뽀삐뽀 그러면서 달려와서 딱 섰어요. 자, 그러면 이 강도에게나 아니면 강도에게 쫓기는 사람에게나 지금 경찰이 존재론적으로 현존하는 건 동일해요. 그치요? 그런데 강도에게 쫓기는 사람에게는 이 경찰이 어떤 존재입니까? 큰 위로와 힘이 되죠. 그치요? 이 강도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존재론적으로 현존하지만 피조물들과 맺는 관계의 방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도덕적, 영적 현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현존해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적, 영적인 현존은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게서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써요. 하나님이 신자와 함께 하십니까? 불신자와 함께 하십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신자와 함께 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불신자 계신 곳에는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거기도요. 그러면 존재론적으로는 함께 하시지만 도덕적, 영적으로 맺는 관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자를 멀리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는데 뭐 멀리 가면 어디로 가셔요?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셔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현존하지만 영적이나 도덕적으로 관계 맺는 방식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와 맺는 관계가 틀려요.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리고 회개했을 때에 그 하나님과 영적이고 도덕적인 관계는 그 관계는 다른 것이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에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상태에서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이런 말이 있죠. 성령께서 어디 계셔요? 성령께서 어디 계셔요? 신자 안에 내주하시죠. 그럼 어디 안에 계셔요? 마음, 머리, 어디 심장, 내장? 내주하신다 그러죠. 예.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신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고 도덕적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 영접하면 어디로 영접합니까? 우리 마음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하나님이, 예수님은 신성으로 안에 계신 곳이 없잖아요. 모든 곳에 충만히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영접하는 그 사람 사이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요? 하나님은 계셔요. 존재론. 근데 어떻게 해요? 두려움의 대상이죠. 무섭지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요? 계시지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격의 대상으로 존재하시는,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해 계셔요. 그리고 모든 곳에 충만히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할 때의 신자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내 영혼보다 더 내 격 가까이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가 계신 모든 곳에 계셔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세상의 이방 종교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런 이방 종교는 기독교와 상관이 없어요. 높고 위대하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가슴이 터져 나가는 감격,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그 더러움 때문에 몸소리를 치는 그런 경험도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신자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요, 그리고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면 제가 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겸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제한된 지성, 우리의 삶의 경험,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 한 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수련회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